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시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회원들에게 거짓으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하지요. 그 고소한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한 것이 7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16절까지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세겜 땅에 묻혀질 것을, 가나안 땅에 묻혀질 것을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했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합니다. 17절서부터 44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가운데 길게 설명을 했을까?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증인으로 고소를 당해 공회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말에 나사렛 예수, 그가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말하지요. 율법을 고치겠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증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기에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때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여하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는 일을 행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 그 모세가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버려졌는데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다. 모든 지혜와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40살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뭔가 좀 공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애굽 백성에게 원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이다 라고 백성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전혀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둘이 싸우게 됐어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화해를 시키려고 나갔더니 너희가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냐? 라고 말했더니 그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들에게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또 죽이느냐?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으로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또 4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빨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 뒤 40년 뒤에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자 놀랍게 여기고 가까이 가서 알아보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감히 모세가 가까이 가고 바라다 보지를 못합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가 불꽃 가운데 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였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세 보라 신을 보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닌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된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두 다툼을 가졌던 한 사람이 누가 너를 도대체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했던 그 말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행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라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세를 이렇게 자세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가운데 설명한 것은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기에 모세가 한 말보다도 모세가 한 말이 예수님이 한 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모세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존경스럽고 나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증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세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낮게 여겼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강조하는 것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상 숭배하다시피 하는 모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실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의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모세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지만 다시 오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될 수가 없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의 설교가 바로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존중한 나머지 모세를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되어서 아무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세와 관련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산 아래서 모세가 갔는데 내려오질 않는다. 그러니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게 39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 인도해 오신 신을 만들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한 나머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기뻐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제사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존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같이 우상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의 핵심은 바로 37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고 성전을 헐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모세를 우상같이 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곤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설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십니다. 오늘 42절에 나오죠.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여기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그 1월 성신들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뒤에 나오는데 몰록의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도 바벨, 아세라, 아스드로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이 아스루라는 나라의 그 우상인 몰록과 그 레판의
신으로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우상 숭배에 그냥 내버려 거하도록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상거리가 또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오늘 44절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막이로 되어지는데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 본대로 그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방인을 대적할 때, 그리고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함께 들어가서 그 성막, 또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다윗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발전시켜서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저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붙잡혀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집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만 하고 또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것이 마지막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성전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모세, 또 모세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단, 고소를 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전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 구원자가 없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이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모세에게 집중해서 메시아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모세나 성전이나 이것처럼 우리가 만든 어떤 신, 이 황금, 금송아지에 갇힌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없는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우상, 금송아지, 별, 하늘의 달, 그 다음에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꽂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생명의 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 되시고 그의 몸을 허는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셔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상 숭배를 떨쳐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 생명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 또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